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들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거나 또 아니면 공동묘지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그 사건에 등장 인물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 강조점들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고 또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이라는 사내들인 회원인데요. 유대인으로서 한 70여 명의 의원들입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빌라도 총독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50절에 보면 공의 의원이라고 말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회원들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리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소요를 완전히 잠재우고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로 대립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완전히 이거는 이단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고 공회원인 요셉은 매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요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우리가 단어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할 때부터 제자를 세웠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비겁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2명의 제자들과 매우 비교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또 부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19장에 나오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또 그러한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보면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달랐습니다. 이걸 보면 결정적인 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 예수님의 숨은 제자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58절에 보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매우 간략하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당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돌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공회원이면서 부자인데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건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 자신의 어떤 지위나 미래에 대한 이 부담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보통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성과 지혜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백부장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가 확인을 한 다음에 시신을 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져서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받아갔고, 그 시신을 받아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59절에 보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누가 여기에 등장하느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무덤에 넣어 놓습니다. 새 무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고향에 가족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니까 아마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석회암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바위가 잘 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닥치자 아마 그가 마음에 결심했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해야 되겠다. 그에게는 용기도 있었지만 정성이 있었죠. 최선의 헌신, 최대한의 헌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부자 예수님의 제자인 공회원
요셉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나 지위나 나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라고 자기를 변명하거나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는데, 요셉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한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도전을 받아야 할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제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근데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인으로서 사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증인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소외된 인물들이잖아요, 여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끝까지 보인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은 돋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현장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었죠. 매장 장소를 확인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안장되었던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여인이었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처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애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어 막 통곡하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을 속으로 사겨야만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 이 과정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였습니다. (62절이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진 자예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우리가 앞 본문에서도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꺼내서 그 얘기를 그들이 나누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속이던 자.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다
다 거짓말로 여겨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여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느냐. 예수라는 이 자가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자들을 선동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를 따르던 자들이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시신을 훔쳐가거나 다시 소요를 일으켜서 예수를 죽임으로 잠잠하게 했던 소요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거짓말이 퍼져서 다시 이 소요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꺼진 선동의 불씨를 되살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빌라도를 또 압박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부터 계속 이 빌라도를 압박하죠. 그래서 붙잡혀서 데리고 와서 재판할 때도 압박하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안장되고 나서도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뭐라고 압박합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을 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이것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당신도 불리하지 않겠소? 그런 얘기죠. 빌라도는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느냐면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린 책임이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는 책임자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오직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기득권 수호에만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자리만 지키면 돼요. 내 지위만 지키면 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할 안식일에 가장 불안해하며 안식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마지막까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심이 안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했어요.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석회를 짓이겨서 틈새에 발라가지고 무덤과 돌문을 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요를 막고 모든 것을 안정화시켜서 그들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대조가 되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빌라도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심과 또 열정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만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헌신을 다하는 제자로 서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